오늘 가정의 달 또 가정 초청주일 또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구별된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과 또 기다림과 책임져 주심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요, 그런 섬김과 기다림과 사랑과 용서만, 책임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할, 또 위로로 가득할, 격려로 가득해야 할 가정이 사랑과 위로와 격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소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옥조일 때도 있고,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행복한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정만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 가정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정 가운데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바라기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진리냐라는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섬김을, 기대를, 책임을 지기 위해서 누가 먼저 십자가 앞으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너 탓이다 내 탓이다 그 잘못을 찾는 것이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누가 먼저 그 사랑의 표징인 십자가 앞에 나가느냐, 용서의 표징인 십자가 앞에 나가느냐, 섬김과 기다림과 책임을 감당한 그 십자가 앞에 누가 나가느냐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 먼저 나가란 달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앞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다 읽진 않았어요.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긴 본문을 할애해서 22절에서 33절에는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부부는 사랑하며 존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그 느낌을 다른 곳에서 받는데요. 우리 여성들은요, 우리 남편들이 사랑한다라고 속삭일 때, 또 그 여성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 사랑한다 느낌을 받는데요. 남성들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요, 누군가, 특히 내 아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존중해 줄 때, 존경해 줄 때, 최고야 라고 말해 줄 때, 아, 내가 우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라, 아니 죄송해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새가족도 왔는데, 자녀도 왔는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바라기는 그 쉬운 사랑 마음껏 하시고, 어려운 사랑이지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집사님한테 뭘 받아 먹어야지고 우리 남편들만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남편인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해요. 근데 우리 남편들의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표현을 못해요. 사랑한다 말하면요, 부끄러워요.
저도 3부 예배 때 아내가 없어서 마음껏 이야기하지. 아까 계속 청년부 봤는데 우리 아들이 2부 예배 드렸어요. 3부 예배 있나 없나 해서 아들 눈치 보니라고 저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한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내가 마음에 들 때만 사랑을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서 희생할 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다니면서 사랑해 주신 사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이 온전해서 주님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교회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지만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묻지도 따지도 보지도 마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남편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희생의 사랑이, 이 책임의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꼭 사랑할 수 있는, 꼭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남편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하면 안 하시네요. 강심장이시네.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아내들에게 옆에 있으면 지금 해버린 게 나아요. 혹시 옆에 없으면 이게 또 어차피 소문 다 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래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표현을 해야 돼요.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서 수고했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다시 할게요. 우리 남편들만 아내들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보고 수고했어.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어. 맞아요. 우리가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진심을 담아 숙제처럼 국어책 읽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저처럼 하지 마시고 사랑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오늘 되시고 5월 한 달 되셔서 승리하는 우리 남편들 되시길,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아내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에게도 자기 남편을 존경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맺힌 게 좀 많은가 봐요. 저 누가 했는지는 잘 못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지. 존경하되, 우리 남편이 완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모든 판단을, 모든 결정을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을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많이 가셨을까요? 남편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심으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라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는데, 사람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깎아내리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남의 남편하고 뭘로 비교해요? 비교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한 남편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불편했어요. 우리 집에 두 남자가 살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알지 않아요? 두 남자가 살아요. 한 남자는 옳은 말만 한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때로는 그 옳은 말,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정답을 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또 그 한 남자는요, 다른 남자보다 오래 살았어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정연하게 누군가에게 정답을 항상 요구할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있는데요, 한 남자는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아요. 논리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한 여인의 편이에요. 말 시작하기 전에도 그 여인 편을 들어버려요. 끝나기도 전에도 여인의 편 들어버려요. 무조건 옳대요. 그리고 그 한 남자는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여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대요. 질문: 앞에 있는 그 남자가 그 집에서 사랑받을까요? 뒤에 있는 논리도 없고 옳은 것도 모르고 하지만 그 여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뒤에 있는 남자가 사랑받을까요? 맞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알고 있는 내가, 바라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아요. 가정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 따지면 뭐예요? 죄송한데 싸워서 누가 이겨요?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겠죠. 둘 중에 한 명이 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한 명은 이기지만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움은요, 이기냐 지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에서조차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첫 번째 한 남자 말고 두 번째 한 남자처럼 바라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알면 그렇게 살아내셔서 행복한 가정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래서 그 가정에 웃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경은 예의를 바르게 행동하는 그 정도가 아니, 귀하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삶이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분이 누구였느냐?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살다 보니 우리 부모님의 삶은 어떻게 보여요? 때로는 실수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때로는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움을 몰랐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두려워하는 부모님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요, 하던 말을 계속하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업고 다녔어요. 뛰어다녔어요. 모든 일을 다 해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부축하지 아니하면 걷기가 힘들 정도로 연약해져 있어요. 또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시간을, 그 속도를 맞췄다면 이제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맞춰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 느린 속도를 맞춰줘야 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살다 보니 완벽하게 보였던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연약함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함이 보이기도 하고 실수가 보이기도 하고 죄악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상처가 생각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요, 이해는 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때로는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가.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대신에 밥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다 하는 말 대신에 부모님은 묵묵히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야근을 하면서 일터로 나가셨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에 조용히 후회의 눈물을 흘리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한번 안아줘서 위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 나를 칭찬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 누군가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야단치지 말고 나를 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서운함이 우리 자녀들 생각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힘이 있는 부모님 앞에서는 그것을 표출하지 못했지만 이제 연로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부모님에게 때로는 그런 서운함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싶고 엄마, 아빠 그때 그랬지 하면서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 게 우리 자녀의 그 속상한 마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물론 죄다 아니다 분별은 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끝까지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도말하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어요. 가시가 달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셨어요. 때로는 복수의 칼을 품고 있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품고 있는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연로해진 힘이 없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서운함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존경하는,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성경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느냐? 부모에게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심령에 노엽게 하는, 분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경을 받는 그 부모가 되는데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할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나는 부모로서 살아있는 동안 그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청지기의 삶이 우리 부모의 삶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생명을 주었기에, 내가 낳았기에, 내가 길렀기에, 내가 헌신과 수고와 눈물로 자녀를 키웠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요. 목사님, 노엽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하라 그랬어요. 훈계하라 그랬어요. 양육하라 그랬어요. 내 화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오직 주의 훈계와 오직 주의 마음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혹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시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성경에서 목자와 양으로 그 목자와 성도를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교회 안에서 목자를 때로는 목회자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를 양과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목자인 목사가 양인 성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고 또 내게 주시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양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목자나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목사는요, 그런 목자는요, 우리 성도들을 살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팔아먹어요. 잡아먹어요. 그래서 내 뱃살을,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 양들을 잡아먹고 팔아먹는 데만 신경 써요. 소유로 생각하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목자의 그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잠시 맡겨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내 소유물로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부모인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양도해 주신,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가요, 사랑하는 내 자녀지만, 잘 되기를 원하는 자녀지만 소유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낳았고 기르고 양육하고 모든 것 다 해주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노여움이, 분노가, 상처가 다 싸매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첫째는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시길 바라고, 둘째는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사랑하시길 바라고, 셋째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행복한 가정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